서로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사명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람을, 세상을 평화롭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외치는 구호 있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에 도전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꿈꾸며 올해 50주년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5가지의 핵심 사역으로 요약하여 그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5가지 핵심 사역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배와 사랑의 교제, 교육과 봉사, 그리고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어떠한 것이라도 반드시 5가지 중에 하나, 둘 혹은 셋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묻고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생명과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안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건물 이전에 우리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생명의 복음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듯이 교회도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잘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게 되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 교회가 성숙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것에 온전히 충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전도 얘기, 그런 느낌이신가요? 아니면 전도 얘기를 듣는 순간 맞아 전도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전도하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전도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코로나 이후로 교회 이미지가 좀 이렇게 사회에 안 좋게 되어서 전도하는 게 부담이 돼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세워지고 싶다, 그러한 열정, 그런 마음,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삶으로 헌신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오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오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오셨어요? 네, 전도입니다. 왜 이렇게 맥이 없으세요? 아침 식사 못 하셨나요? 네, 다 보고 있잖아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곧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맨 마지막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역의 시작에 내가 전도를 위해 왔다. 사역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사도행전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왔다,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어요.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 혹은 받은 명령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전도를 우리에게 임무로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전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매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사명으로 받았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가 사명이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전도를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기회가 되면 하고 아니면 못하고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도 만날 수 없겠네요. 그죠?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전도를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함이라고 해놨어요. 아주 잘 정의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함. 아마 기독교인이 이 정의를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잘 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무엇이 기독교의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거죠. 무엇이 복음입니까? 문자적으로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나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하고 거룩한 열매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헌금하셨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했나요? 아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바르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요. 놀라운 사랑의 선물. 우리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선물을 주셨으니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선물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교리, 그것은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전도는 이 은혜의 선물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누군가 막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좋은 선물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이 좋은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입니다. 자,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전도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주고 싶죠. 좋은 거는 다 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선물을 주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선물 자기만 갖겠다고요?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죠?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실천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합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전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전도합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무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엄청 쿵쾅거리면서 막 했는데 코로나 2년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아주 차분하게 시작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는 불이 딱 붙어야 돼요. 전도에 불이 딱 붙어야 돼요. 정말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전도가 사명이다, 전도가 사랑이다, 아멘 아멘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전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그냥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우리를 전도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소망을, 사랑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 누구?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누구를 초청해야 할까요? 전도해야 할 나의 한 영혼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하죠. VIP,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삼으셨어요. 그 정도로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VIP입니다. 또한 그 영혼은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VIP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작전 카드에 이름을 적어야 돼요. 이름 왜 적어요? 이름 적지 않고 그냥 하면 안 되나요? 근데 할 수 있죠. 그냥 안 하고 얼마든지, 안 하고도 많이 전도 잘 했죠. 왜 이름을 적어야 할까?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전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내 한 영혼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VIP가 되는 것이죠. 한 연구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처음 나오고 해서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대답이 나왔어요. 네, 제가 스스로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1%. 누군가 제 집을 찾아와서 방문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방송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전도 방송 그런 거 듣고 알게 되었어요. 2%. 어릴 때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3%.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1%. 나머지 1%. 그리고 친구나 친척, 이웃 등 나를 아는 사람이 초대했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가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몇 퍼센트? 90%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이게 새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래도 역시 나를 아는 사람이 초대했기 때문에가 제일 많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한 영혼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한 영혼은 가까이에 있어요. 나와 가까이 관계 맺은 그분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일 수도 있고,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동아리 멤버일 수도 있어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이 우리가 사랑할 한 영혼이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그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사랑과 전도와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의 VIP일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분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존경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를 잘 하려면 우리의 삶이 바르고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당신이 전하는 예수라면 내가 한번 귀를 열어보겠소 하지 않겠어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가 부담이 된 것은 이것 때문인지 모릅니다. 내 삶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좀 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이거는 사랑의 축제이고 삶의 축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축제를 우리가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전도가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코로나로 멈추었던, 사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멈췄어요. 대면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었지만 말이죠, 우리가 전도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전도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전도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전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냥 마음먹고 행동하면 되지? 아닙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리라. 언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궁극적으로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전도한다고 하면 전도하다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1년 하고 안 되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 전도가 성령님의 전도가 되게 하면 그 전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저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제가 전도할 영혼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제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에게 주님을 전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못할 분 여기 없죠? 그 말은 전도 못할 분 없다는 뜻입니다. 전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전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말주변이 없다, 나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 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도 잘할까요? 누가 전도 잘하는 성도일까요? 간단합니다.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어느 학생이 공부 잘할까요?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공부한다고 딱 책상에 앉았지만 딴 생각하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공부 잘할 수 없어요. 공부하면 공부 잘합니다. 전도하면 전도 잘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전도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이분이 교회 안 나와요.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그것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는 예수님께로 안내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선물을 드리면 돼요. 그 선물을 받는 것은 그분의 일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몇 명 전도했느냐가 전도 잘한 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전도의 때는 따로 없습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로 성숙하면 내가 뭐가 될까요?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그 모임에서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야, 쟤 좀 봐. 너 어떻게, 너 얘기하다 보면, 야, 너 코로나 동안에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았어? 야, 말마, 내가 잘 산 거 아니야, 사실. 나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그랬어. 그런데
내가 마음이 너무 평온했어. 우리 가족이 모두 서로 너무나도 더 가까워졌어. 매일 우리 가족들은 함께 기도했거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자나깨나 언제나 어디서나 열심히 전도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신 만큼 정말로 한 걸음 전도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게 좀 어려우면 우리 교회 카페가 있는데 한번 와봐. 너무 커피 맛이 좋아. 저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행복한 기다림 카페 커피 맛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제가 행복한 기다림 커피 말고는 마신 적이 없기 때문에 최고예요. 최고. 마서 커피 한번 마셔봐. 돈이 없습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다 쏠 겁니다. 예,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카페에 얘기만 하세요. 제 이름으로 다 달아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언제 안 한 적 있어요? 카페 가보면 제 외상 장부가 쫙 있어요. 매월 월말 되면 계산합니다. 뭐 몇십만 원 나올 때도 이거만 계산해. 많이 쓰셔야 돼요.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해. 나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야.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아직 건강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아직 열정이 있을 때에 늦기 전에 서둘러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늦기 전에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도 뒤로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전도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올해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전도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사랑입니다. 나의 한 영혼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도가 기도로 시작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였던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이 아버지 워렌 목사님은 50년 넘게 목회를 하셨어요. 세계적으로 15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시기도 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시더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옆에 있다가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이 아버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돼. 그리고서 곁에 있던 아들 워렌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라. One more soul for Jesus Christ.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으로 다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많은 영혼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는 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2022년 주빌리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전도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고 준비 동수. 다시 고 준비 동수. 사랑하자 한 영혼, 기도하자 전도하자. 다시 한번 사랑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다시금 되새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고 저희들의 생각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금 저희 가운데 전도의 열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더니 놀라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행복한 전도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로 헌신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도록,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거룩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